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14장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배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배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은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용되게 되면 오히려 근심거리가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없이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거리, 근심거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되, 어떻게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인데 은사를 내가 왜 받아야 하는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구해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를 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은사를 구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을 불어서 전쟁 났을 때에 병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팔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방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내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옆에서 아무리 소리치면서 말을 한들 나는 단 한마디로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는 덕이 되지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개인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교회 공동체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하지 않은 나팔을 방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을 해봤자 교회 공동체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분명하지 못한 나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왜 주셨을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방언은 교회를 세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 혼자 내가 하나님께 그냥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함께 모여서 삥 둘러 앉아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할 때 방언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손가락이 하나 다치면 몸이 아프지요. 근데 몸하고 손가락하고 비교해 볼 때 손가락이 하나 없어도 몸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없으면 손가락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보다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나 개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앞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분명하지 않은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됩니다.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에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오늘 말씀을 주면서 계속 나는 방언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방언과 예언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쓰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언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됩니다. 그런데 방언은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온전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부러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은사라는 것은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방언 가지고 방언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월한 사람인 양 방언으로 그렇게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일부러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방언을 자꾸 구하기보다는 예언을 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사를 주신 그 주신 분의 목적도 역시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서 은사가 활용될 때에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2절 끝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은사들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뜻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도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은사를 여러분 풍성히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은사 반대론자가 결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반대론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것이 활용되어야 되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지 않은 나팔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은사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활용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은혜스러워질 것이고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든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병든 교회는 처음부터 병든 교회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병든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도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이것이 제 목회의 어떤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은사가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자칫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못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아니면 문제거리가 되는가를 잘 살펴보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에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히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